예, 오늘부터 대림절로 지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대림절이 첫 번째 절기가 되는데요. 예,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오고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까지 해서 이렇게 절기가 이어지는데 그렇게 1년을 보냅니다. 해마다 대림절에 담긴 뜻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대림절은 언제 지켰느냐 하면 4세기 무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그 삼국시대 때부터 이 대림절을 지켰는데, 처음에는 대림절을 3주 동안 지키기도 하고 또 7주를 지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11세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이제 고려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이 대림절을 4주 동안 지키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대림절에 담긴 뜻이 뭐냐? 그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둘째는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세 번째는 교회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되 그 구속과 속죄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는 날,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을 기리면서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기도 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림절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어떤 몸가짐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라는 거죠. 이 대림절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 대림절을 바로 우리 교회력 첫 번째 절기를 지킨다, 여기에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기다림에서 시작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이 끝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겹다 해도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 끝이 아니니까. 또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무리 거칠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새로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날과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지금 여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넘을 수 있다는 거죠. 또요, 우리 기독교인은 지금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 눌러 앉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 기쁨,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그때가 왔을 때, 과연 그날 그때에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참된 즐거움인가, 참된 기쁨인가, 그때 가서는 이 즐거움이 부끄럽지는 않은가, 내가 부끄러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날마다 살피는 사람들, 그런 뜻을 이 대림절에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나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첫 번째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이 잘 기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 해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보니까 잘 기다리지 못해서 교회 안에 말썽이 생기곤 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잘 이겨내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그 바울이 이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면서 이 교회는 막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다른 여러 교회의 본보기가 되는 교회였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가 시끄러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는데 왜 흔들리게 되었는가? 왜 시끄러워졌는가? 그러니까 곧 다시 오시리라 했던 그 예수님, 그날과 그때가 자꾸 미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또 그럴듯한 말을 듣고 와서 막 퍼뜨리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졌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에 지친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렇지 않고요. 웬만한 초대교회들은 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마다 이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일까?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초대교회만 그렇지 않고요. 그 뒤에 생겨난 이 교부시대 교회도 그랬고 중세시대 교회도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도 그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보면 다 뭐냐 하면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뭐 그게 지금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뭘 앞세우냐 하면 마지막 날, 종말, 재림을 앞세웁니다. 그거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을 가장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제 곧 마지막이 온다. 종말이다. 재림이다. 왜냐하면 이 종말과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꼬집어 말하면 이 종말과 재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성경에도 뭐 종말과 재림이 언제다 뭐 똑부러지게 말씀한 구절이 없잖아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들이 바로 이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종말과 재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 이거. 그러면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막 먼저 두려움을 심어주죠. 이제 까딱하면 이 종말과 재림 때에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말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주 그럴수록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휴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오고 천년 왕국이 오고 막 열불과 짐승이 오고 그 열불은 뭘 말하는 거고 짐승이 뭐고 아주 그냥 뚜렷하게 얘기를 하지요. 꼭 집어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보다는 그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말을 더 잘 따르게 되는 거죠. 교회는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더라. 교회보다 거기가 훨씬 더 더 도사다. 쪽집게다 그거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당이 몇 명이나 된다 그랬지요? 무당이 우리나라에 30만 명이네요. 30만 명. 왜 그렇게 많을까요? 왜 많을까요? 장사가 되니까 많은 거 아니겠어요? 장사가 된다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들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용하다라는 소문이 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다들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걸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언제 이 좋은 날이 올까, 그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이단과 사이비들 다 비슷해요. 그런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 마음을 그냥 사로잡는 거죠. 이 컴퓨터, 스마트폰, 인공지능, 드론, 이런 우주를 날아다니고요. 지금, 망원경으로 보면 저 우주 끝에 있는 별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별에 가려면 빛과 같은 속도로 가도 수십만 년이 걸리는 그런 별도 보고 있는 그 시대인데도, 그 점괘를 보러 다닌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무당과 이단과 사이비 점쟁이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기다림을 잘 견디지 못하는구나, 그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늦어져도 안달이 나고, 그래서 뭔가 화끈하게 알려주기를 바라는 그 틈새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그날과 그때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겠죠. 그냥 이대로가 좋은 사람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온 힘을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온갖 애를 써서 모았는데, 안 해본 일이 없고, 남에게 굽신거리는 그런 부끄러움도 참고 견뎌서 여기까지 왔는데, 느닷없이 그날과 그때가 온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한 일이 뭐가 되냐?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막 뜨고 있다 그러죠? 들어보셨죠? 네. 정말 잘 만든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1979년 12월 12일 그날 있었던 일인데, 제목이 왜 서울의 봄인가?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서울의 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시대에.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봄이 오리라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 독재 정권 아래 숨죽이며 지냈던 그런 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리라 기다렸다는 거죠. 크게 보면 민주화 시대를 기다렸고요. 작게 보면 이제 적어도 이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이제 우리 손으로 뽑는 날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 마음을 담은 시가 있는데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을 너를 잊은 지 오래,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서 내 가슴팍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온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염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 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런 시를 보면 그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날을 기다렸는지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 누굴까요? 전두환. 예, 그 머리털 없는 그 사람. 영화에서 이름을 살짝 바꿔서 전두광이라고 했다 그럽니다. 일부러 광자를 쓴 것 같아요. 그 전두광 그때 계급이 별 2개를 단 소장이었고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1972년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였잖아요. 네, 간접 선거. 체육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2,000명에서 5,000명 사이만 모으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대통령을 뽑도록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전두광이 생각하기를 이대로라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별 2개짜리가 별 4개 육군 참모총장을 잡아가지고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에 봄이 오지 않도록 하려고 서울 시내에다가 저 전방에는 군대를 불러왔습니다. 총질을 해대고요. 많은 군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권을 휘어잡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 시민들을 그 군인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체육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요. 혼자 후보로 나갑니다. 그 대통령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시 군사 독재 정권 아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기다리던 봄을 빼앗기고 말았던 거죠.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전두광처럼 그날과 그때가 오지 않기를 바란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까. 그래서 힘이 있으면 그날과 그때가 오지 않도록 막 막아서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기다린 사람들을 마구 짓밟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그날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을 총칼로 군홧발로 짓밟고 말았던 거죠.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날과 그때를 기다린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뭐냐? 그걸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3절을 볼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어라. 기다리되 깨어서 기다리라 그 말이죠. 그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어떤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일을 맡기면서 뭐라고 해요? 깨어있어라. 여기서 깨어있어라 그럽니다.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37절도 볼까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기서도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있으라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되, 앞에 본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나눴는데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되 깨어서 기다리라. 여러분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깨어있어라는 말씀하신 이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34절을 다시 볼까요?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집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과 문지기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집을 떠나는 집 주인, 이 주인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반드시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집 주인이니까. 그 집에 잠깐 다녀가는 손님이 아니라 집 주인입니다.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사물을 맡겼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을 잘 지켜라, 이 집 살림을
잘 꾸려라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간다. 난 몰라. 난 간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집에 있는 거 니들 마음대로 나눠 가져라. 뭐 있든지 말든지 떠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을 잘 이끌어라 그거 아닙니까? 집 주인이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35절도 읽어볼까요?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 이 말씀도 뭐냐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겠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 있다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다라는 뜻과 같은 거죠.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믿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깨어 있지 않잖아요. 그날과 그때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어 있지 않지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했구나.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 지금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에 또 담긴 뜻이 하나 있는데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뒤에도 위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32절, 33절, 35절, 36절 여기에도 다 4차례나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36절을 볼까요?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네. 호련히 뭐예요?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과 그때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날과 그때를 알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그냥 약삭 빠르잖아요. 그날과 그때를 알고 자기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안다면 마지막 날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날까지는 그냥 신나게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즐길 거 다 즐기고 그 마지막 바로 전날 교회 가고 그냥 기도하고 그죠? 세례 받고 천국 가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땐 즐길 거 다 즐기고 죽어서는 또 천국도 가고 그러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언제가 됐든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앞서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 한 말이든 이 말에 담긴 뜻도 그거죠. 지구가 언제 멸망하든 나는 오늘 내 할 일을 하겠다 그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먼 뒷날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먼 뒷날이든 우린 세상 다르게 살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늘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똑같이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괜찮은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에 귀가 솔깃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이 들렸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오늘 늘 하던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할 일 오늘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오늘 내가 할 일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도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하나는 34절에 나오는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예,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집주인이죠. 집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종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집주인이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뭘 주었어요? 고난을 주었다. 이 무슨 고난일까요? 네. 그 집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집안 모든 일을 맡겼다는 거죠. 그 주인 대신 이 집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고난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이 그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인이 하던 대로 그대로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 집을 이끌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되는가? 주님 뜻대로 이 세상을 잘 끌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 뜻을 이어받아서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외치신 하나님 나라를 외쳤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던 대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도와줬습니다. 그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도들 시대가 지났고 많은 세월을 거쳐서 오늘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맡은 거예요. 이어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외쳐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따돌림 받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품어야 됩니다. 억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또 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깨어 기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도록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도록 깨어 기다리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받들어서 일했잖아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알렸습니다. 그 사도들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듯이 우리도 어디부터 해야 돼요? 우리 가장 가까운 곳, 우리 가장 가까운 곳,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걸 일깨워줘야 되고 깨어서 기다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을 모든 주민에게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깨어서 그날과 그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헛된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야 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서울의 봄 늦었지만 마침내 오고야 말았죠. 그때 권력을 잡았던 그들이 그 서울의 봄이 오지 못하도록 총칼로 막았지만 그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봄은 왔고 또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오리라.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 갖고 깨어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몇 날 몇 월 몇 날에 오는가 그런 거에 여러분 마음을 둘 까닭이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저 우리는 깨어 기다린다면 그게 언제가 됐든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꿋꿋하게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갖고 깨어 기다리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바르게 헤아리며 지내가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